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요,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말이 무엇일까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겁니다.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한번 11절에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거기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또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 믿으라고 하실까요? 왜 나를 믿으라 하실까요? 예? 복 받으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죠. 뭘 아실까? 가장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나를 믿으라 그러시는데 무엇을 그럼 믿으라는 것인가 할 때 나를 믿는데 어떤 나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오네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뭘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왜요?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약속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거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7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7절 볼까요? 7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아버지, 왜 내 북한 사람도 아닌데 왜 뭐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8절에 이 빌립이 뭐라고 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빌립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청은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고요. 이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뭐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신비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보여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빌립이 지금 보여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세상이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세상적인 가치로도 얼마든지 측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굶주린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상황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도 이 빌립은요 그냥 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측량할 수 있게 뭔가 현실적으로 답답하게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길이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확실한 거, 느낄 수 있는 거, 사이다 같은 거, 뭔가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좀 해달라고, 그런 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빌립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 이런 식의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떼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또 10절에도 보면은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11절에도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계속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연합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립과 제자들 앞에서 육체를 가지시고 함께 먹기도 하시고 함께 마시기도 하시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뭔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사실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그것이 가지는 진리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별로 마음에 감동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제가 얼마나 이게 중대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기든지, 사기가 뭔지 아시죠? 사기든지 아니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사기입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이라면 이것만큼 인류에게 큰 복,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위에 기독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은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존재가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를 죽는 날까지 모르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 질문의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모르는데 내가 참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를 모르는데, 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행복하려면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도라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요한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인간이신 예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피곤을 느끼고 함께 배고픔을 느끼고, 그런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의 기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정말 성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뭐에 힘쓰는가 하면은 예수를 아는 일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하여 누굴 더 깊이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거기에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되었다. 다 얼마나 다행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되었다. 이제 그저 잘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 부르심을 받았냐?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나 이제 됐어.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 그럭저럭 한 세상 살다가 천국 가자.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더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더욱더 생각하는 자리로 계속 나간다고요. 계속 나간다고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네, 끝났네,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나간다고, 계속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뭐로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경주자라는 거예요. 경주자. 그런데 그 경주는 그냥 뛰면 되는 경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뛰면 되는 경주가 아닌 거예요. 이 경주는 어떤 경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경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경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뛸 수 없는 경주. 아무 의미가 없는 경주.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헛것이 되는 경주.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경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무거운 짐과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경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그 지긋지긋한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던져요. 그거 주렁주렁 달고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뛰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경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뛰면 금방 우리는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보았습니까? 그 다음에 있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흔쾌히 예수님께서 찢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네. 예, 하나님 보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세요? 예.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지금 내가 옳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라면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를 믿으라, 이것을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본문 12절을 한번 보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 지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너희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도 이런 기적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광범위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오직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요.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요. 과연 이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행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한 구원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구원운동. 여러분, 이것이 왜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성된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완성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뭐가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 큰일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이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이고 이 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려니까 뭐 이상한 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말도 안 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기 안에서 함께하고 만들어져 나가고 성장하고 이 큰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루시는가? 또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 우리 한번 보죠. 13절 함께 읽어보죠.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죠. 2번이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뭘 한다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에 그 무엇이든지는 뭘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참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말씀을 강조하는가? 참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면서 또 뭘 한다고요? 반드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싶고 또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준비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아니, 우리가 무엇을 정말 알아야 하는가 하면 모두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자꾸 머릿속에 다른 사람 떠오르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겠죠?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동등되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면 됩니다. 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만 순종해야 하는, 나만 기도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자꾸 남이 안 한다고 탓을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저 사람이 안 하고 내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마음 깊숙이 아주 뼈저리게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럽니다. 이 김 목사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김 목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시하신 그 온전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아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더 중요한 게 전 지금 제가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열정적이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참 성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이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이거 붙였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거 붙인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가 고백하는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오해하면 그 아이큐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멋있게 뱉는다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 표현이,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표현이, 뭐든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로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야지? 또 제발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시겠죠? 충분히. 예,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여기 14장 1절 맨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 무게가, 이 진실한 의미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 것입니다. 그죠?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약속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며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일을 해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